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함께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또 주어진 그런 삶의 터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준비하는 성도 18번째 시간입니다. 재림은 복음 선포와 특별한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믿는 자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에 그때에 이 세상의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복음 선포는 특별히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선택하시고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능력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무엇을 믿는다라고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 자체를 믿는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에 무엇을 믿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다, 또한 선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인도에 35년 동안 선교를 했던 영국의 출신인 그 레슬리 뉴빅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이야기를 꺼낸 말입니다. 1974년도에 인도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은퇴하고 영국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본국에 딱 도착을 하니까 이 영국의 모습이 다른 선교지와 같은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다른 곳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영국의 상황이 다른 선교지와 같은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국과 또한 유럽의 상황이 기독교 문화만 있는 명맥만 유지하는 아주 척박하고 생동감이 없는 그러한 선교지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적지 않게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과 고민 속에서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적 교회는 뭐냐면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선교한다,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 선교가 교회이고 교회가 곧 선교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선교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가 세워진 것은 선교를 위해서 세워졌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세워졌다, 전도를 위해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선교해야지, 또 우리 교회가 선교해야지, 선교를 많이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미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선교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선교하는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 이미 교회는 선교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주도적으로 인간의 결심과 계획을 통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복음 전도는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준비해가지고 선교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로 세우신 것은 선교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교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목적을 상실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해외 선교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이 해외 선교주의를 통하여서 오늘은 이 국내에 전하는 그 전도도 하나의 선교의 큰 테두리에서 함께 보긴 하지만 오늘은 해외 선교주의이기 때문에 복음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해외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첫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요?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후원할 수는 없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선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어떻게 우리가 파송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직접 그 땅에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파송하고 협력하고 후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는, 또 전도를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가 선교사를 돕고 선교사를 후원하거나 선교사를 우리가 격려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일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사를 후원하기도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별로 우리가 후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함께 후원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후원할 수도 있습니다. 구역에서 후원하는 구역도 있습니다. 또 여전도회, 남전도회에서 후원하는 그러한 전도회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사를 후원하기도 하고 교회를 통해서 파송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가 교회 창립 주일날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하게 될 것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협력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또한 선교지의 교회를 건축한다든지, 또 현지인 목회자를 후원한다든지, 생활비를 후원한다든지, 또 현지인 신학생들을 후원하는 일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이 방법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1절에 있는 말씀에 너희에서와 같이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전도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기 위해서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 하는데 멈추지 않도록 이 복음전도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이 멈추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전도자를 위해서,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지켜달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탁했던 사도 바울의 기도의 부탁처럼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는 것, 전도를 우리가 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중보 기도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 있지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집 뒤에 밤나무 밭이 있었습니다. 다른 집에 그러한 밤나무 밭이었는데 가을, 늦가을이 되면 밤나무에 밤송이들이 조금씩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밤송이에서 밤이 떨어지게 되지요. 그러면 그때에 맞춰가지고 이제 밤나무 밑에 가서 이 떨어진 밤들을 주워 먹습니다. 한두 개 떨어져 있으니까 좀 아쉽지요. 그래서 조금 흔들어 봅니다. 왜냐하면 밤나무 위에 보면 버려졌는데 아직 떨어지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손으로 밤나무를 흔듭니다. 그러면 몇 개가 또 떨어지지요. 또 주워 먹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아쉬우면 이제 발로 한번 차봅니다. 그러면 또 몇 개 떨어지면 먹어요. 차마 이 나무를 꺾어가지고 그 밤나무를 먹을 수는 없으니까 좀 실망하고 안 되겠다라고 집에 돌아오게 되지요. 그런데 그날 밤에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죠. 천둥이 불지요. 강하게 폭풍우가 내려치게 됩니다. 태풍 같은 바람이 불어치게 되는 것이지요. 막 저녁에 전기가 나갈 정도로 아주 큰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되면 하늘이 아주 청명하게 맑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밤나무 밑에 갑니다. 그러면 밤나무 밑에는요 밤이 쫙 깔려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밤나무를 흔들고 또 때로는 그 먹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만 자연의 현상을 통하여서 한날 밤에 이 밤이 수두룩하게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노력과 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일순간에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할 때에, 우리의 지식으로 할 때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과 싸울 때에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이스라엘과 아멜렉이 함께 싸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전쟁터는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했던 그 장소가 진정한 전쟁터였습니다. 그들이 기도의 손을 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기도의 손이 들어졌던 그 장소가 전쟁터요 승리의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선교사들이 외롭고 또 때로는 문화와 또 음식과 환경과 또 조건들이 맞지 않아서 육체적으로 약해지고 정서적으로 약해지고 영적으로 약해질 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힘을 얻고 새롭게 충전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힘주심을 통하여 승리하는 사역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새벽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구역별로 우리는 선교지와 선교사를 정해서 기도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역별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선교위원회를 조직해서 격월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의 현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세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립교회 또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 혼자는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또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선교와 전도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 내가 혼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를 통하여서 그 일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선교 사역에 어떻게 우리가 동참하게 될까요? 우리 교회는 선교위원회가 있습니다. 선교위원회는 지금은 대부분 다 여전도회, 남전도회 임원들이 당연 회원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에 관심이 있고 또한 누구나 이 선교위원회에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선교위원회에서 헌신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선교사들이 또 함께 선교 보고하고 예배에 또 설교자로 왔을 때에 함께 우리가 예배에 동참함으로써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데 선교 훈련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선교 훈련은 선교 학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배워야 제대로 선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선교 연구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교를 더 잘할 수 있을까? 무작정 선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배우고 깨닫게 해주실 때에 제대로 된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학교를 개설을 했습니다. 매년, 작년은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하진 못했지만 우리가 매년 참여하는 일에 선교학교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 역사도 배우고 선교의 필요성도 깨닫고 어떻게 선교하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갈 때에 우리가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학교, 선교훈련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를 우리가 참여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가서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줍니다. 또 그들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심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특별히 단기 선교는
무엇을 도와주고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고 또 선교를 장기적으로 계속할 수 있을까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선교 훈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선교제에 가서 이 선교제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들의 문화가 무엇인지, 그들이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을 배우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훈련에 동참하는 것, 특별히 단기 선교에 동참하는 일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함께 또 그 사역을 동참하는 모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에 동참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전도자요, 내가 선교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말로나 행동으로나 삶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바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터 또한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선교사요, 내가 전도자요, 때로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내가 신앙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이야기하는 것들이 또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이 전도자의 삶으로 드러낼 때에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선도의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때로는 나 혼자 전하기 어려울 때에 우리가 가족이 또한 전도회에서 또한 구역이 또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먼저 선교를 살을 위해서 파송하고 후원하는 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내가 선교지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또한 선교사를 통하여서 나의 대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일을 동참하는 것이죠. 선교위원회에 함께 참여하기도 하고 선교학교에 참여하기도 하고 선교위원회에 함께 참여하고 또 헌신예배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에 동참하기도 하고 또 단기 선교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청장년들이 모였을 때에 자비락으로 참여하고 또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나 또 어린이 부서나 또 학생회나 또 청년회에서 구성대에서 함께 참여하는 또 단기 선교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일터에서 또한 가정에서 내가 전도자요, 내가 선교사요,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해외 선교 주일에 우리가 전도자요, 선교자의 마음을,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또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선교사들 또 전도자들이 다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